열왕기상 12장 6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흐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을 읽으면은 우리가 대하소설, 역사 대하소설을 이렇게 읽듯이 아니면 대하 드라마를 보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연습곡 말하면 이제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르흐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흐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는 자기가 결정해서 일을 풀어나가야만 됩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너무나도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 것인가에 고민한 나머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물질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왕으로서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초창기에는 정말 멋지게 일을 잘 감당했어요. 말년에 나가서 부인을 그냥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후궁이 이제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건드리는 그런 왕으로 살았는데 그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이 있습니다. 백인디베 송사라고 솔로몬 왕에게 계속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백인입 송사를 합니다. 솔로몬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나라가 엄청나게 다윗이 다져놓은 나라에 의해서 부강했고 또 지혜로운 일들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강대한 국가로 이제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줍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심판의 경고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당대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당대에 다 썰어버리고 싶지만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계의 저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봅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서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잠언서도 쓰고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아들들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도 들었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처럼 저렇게 군림하는 거구나. 여인들도 많이 거닐고 돈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이런 모든 것에 지금 르호보암의 생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1000명이나 되는 여인 아래에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아들 중에서 왕위를 찬탈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모함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고 앞길이 다 막혔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지만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시도,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교육학자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이 흘러내리도록 그 가게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건 더 우리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학자들이 많이 풀곤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럼 르호보암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솔로몬 왕이 큰 이 역사를 이루시느라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좀 깎아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솔로몬 왕이 행해놨던 업적을 이어받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는 그 물음을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리는 결정이요. 하나는 잘한 것이 있고 하나는 못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한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잘못 내린 걸로 인해 가지고 두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나눠지는 사건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왕으로 군림했다고 하려고 했던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나라 못지않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란이 생겼는데 왕에게 요청할 때까지만 해도 두 나라는 반쪽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이걸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단호히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그 대표로 여로보암을 뽑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던 부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 두 지파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빼고 10개 지파가 뭉칩니다. 그 여로보암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실력 행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결정을 내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 내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인하여서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가 완전히 두 쪽 나버렸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또 무슨 결정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나요? 첫째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두 그룹에다가 조언을 구합니다. 두 그룹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참 괜찮았어요.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6절 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지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이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백성들 말 잘 들어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고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원로들이 제안한 것이 좋은 게 있었고 나쁜 게 있었습니다. 좋은 게 뭐죠? 올바른 게 백성 소리를 들어주라. 정말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왕의 종이 되리라. 왕은 이 백성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왕인데 원로들이 그냥 주종관계로 그냥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당신의 영원한 노예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조언하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말을 좋은 말로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우리 어르신들이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냥 그것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것도 심각합니다. 식당에 가보면은요, 참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봅니다. 종업원들이 안 보는 거 지금 다 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식사값 계산할 때에 팁 정말 잘 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 놔놓고 나갈 때는 팁도 그냥 아주 짜게 준다.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요, 이 반감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업원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외식하셔서 식사하실 때에 종업원들에게 말을 잘해줄 뿐만이 아니라 식사에 대한 팁도 좀 풍성히 주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결국은 이 원로 말을 안 듣습니다. 팽개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젊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2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자랄 때 같이 함께 움직였던 왕궁에서 자랐던 그 지도자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르호보암이 왕위가 됐을 때는 41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랬지만은 어른들에 비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40이 넘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잘못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랐기 때문에 르호보암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뭔가 이렇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필요한 소리를 들으면은 뭔가 싫어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 르호보암의 참모진들은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일명 아부꾼들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가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더 강하게 쪼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만큼 나는 강한 왕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채찍질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을 하라. 정갈은 독을 쏘면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채찍질을 강하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함정이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더 강하게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다스려 가면서 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르호보암한테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조언을 잘 들었어요. 원로들한테 조언도 듣고 젊은 사람도 조언을 들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초창기 왕으로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으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로 틀을 만들었지만은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었지만은 그 조언 들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진행을 시켜서 결국 두 쪽이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이 뭘까요? 수많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우리 결정 내리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이 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신앙적인 내용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라.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한 일 있고 갈 길을 몰라 그렇게 해나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는 것은 좋는데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철저히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잊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르호보암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노 그렇게 할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노 하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니까 두 쪽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12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0개 지파로 나눠서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북쪽에 거기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세겜 지역에 거기에서 산당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남북이 완전히 나눠져서 백성들은 서로 왕래하는데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북쪽에 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중에서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왕으로 모시고 두 지파만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르호보암이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에 이 건축을 담당했던 이 장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게 건축부에 있는 이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예요. 아도람을 보냈더니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쪽에 백성들이. 그게 18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오지요.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유다 지파만 따른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왕조를 이제 세워서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버지 때 통일왕국을 이루고 할아버지 통일왕국을 이루고 아버지 때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에 있던 르호보암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치러 갑니다. 동정을 이제 남북에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에 6.25 사변이 일어났듯이 이들의 동족 간에 전쟁을 치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전쟁치로 갈까요?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노합니다. 가지 말게 하라. 동족 간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아들 때에 있을 것이고 부하한테 그 나라가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싶으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로보암도 잘못하고 르호보암도 거기에 대해서 분이 나서 그 남북 전쟁을 치려고 갔을 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노합니다. 이랬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노하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성숙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뭔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모함을 받든 정말로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 상황에 놓였단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슴판에 새기고 그걸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부르짖기만 했더라면은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말씀하여 졌을진데 그런 것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르호보암이 남조 유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노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신앙생활해 나갈 때의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교육, 앞으로 내 노후 대책, 일을 해 나갈 때 있어서 나 스스로의 자료를 가지고 그게 근거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면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결단 내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두말하지 말고 순종하라. 거기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날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진데 이럴 때마다 경험으로 해왔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이끄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는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오정육부는 강건하게 취함이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원래 모습보다 더 강한 육체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